우리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149장 찬송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관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존에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직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이 새벽을 깨워 비추신 우리 주님께 기도하게 할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 기간에는 우리는 보통 때보다도 더 다른 죄와 죽음, 고난과 회개 같은 무거운 단어를 자주 언급하며 우리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늘 이맘때가 되면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우리의 습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곁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 묵상하는 절기이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옵시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의 계획과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시는 고난의 길에서 우리 죄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수치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그렇게 신앙의 명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고 아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로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은 6월절 하루 전날이죠. 십자가 죽음 이틀 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에 가장 인상적인 주님의 모습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장면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사가 있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동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자신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장면을 많이 기억하는데 한 가지 더 기억하실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친히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수건을 걸치고 대야에 물을 뜨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존귀함을 받기보다는 대접을 받기보다는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주님이셨음을 온몸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면요. 내가 대접받으려고 애를 쓰는 건 예수님의 모습과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섬기는 일을 잘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잘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임을 우리에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모습은 뭐예요?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시관을 쓰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빌라도 또는 빌라도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흘러가는 중에 로마의 군병들이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는 이 장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조롱하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희극화하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가는데 로마의 군병들은 그것을 아주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로마 황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금면류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꽃으로 만든 화관을 쓰는 것이 바로 로마 황제 그리고 제후들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월계수로 화관을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게 승리 그리고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화가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경기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그 영광의 표시가 승리자의 표시가 바로 이 화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화관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씩 시대가 변천되어지면서 그 금으로 만든 화관을 만들어서 쓰기 시작을 했죠. 이 가시는 면류관의 재료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 가시로 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순간 그 가시의 찔림으로 인하여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씌웠다라는 것은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머리 피부에 깊숙이 박힌 가시는 고통을 주고 싶은 병사들의 어떤 그런 어떤 병적인 욕구가 거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가시로 관을 만들었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가시는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내쫓아 버리시면서 다양한 영역에 대해 저주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인간이 타락했을 때 타락의 형벌로 인간이 살아가는 땅에서 내는 것들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형벌로 가시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이 가시는 성경의 의미로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척박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량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때로는 공허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척박함과 황량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에서 그 뒤틀린 가시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머리에 쓰셨다라는 건 우리 인생의 척박함과 황량함과 공허함을 우리 주님께서 다 쓰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의 현상 가운데 인간에게 나타나는 죄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허함이거든요. 열심히 살아도 어느 날 밀려오는 그 공허함 때문에 자기 자리를 추스리지 못하는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좀 없애보려고 환락의 길도 걸어가 보기도 하고 중독의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부러울 것 없이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공허하거든. 어느 날 밀려오는 그 내 인생의 척박함과 황량함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요, 우리의 인간의 척박함, 살면 살수록 떨쳐버릴 수 있는 죄로 인한 공허함과 황량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가신 십자가의 길은 가시관으로 우리에게 끝나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관을 쓰셨던 것은 가시관을 쓰셨는데 이 신앙인인 히브리서에 쓴 그 신앙인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가시면류관인데 우리의 신앙으로는 그걸 뭐라고 해요? 영광의 관이라고 신앙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친히 저주의 관을 가시관을 쓰셨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저주의 이 가시관, 공허함의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더욱 분명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가진 굳게 잡은 그 면류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면류관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의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그 면류관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계시록에는 그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 아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영광과 존귀의 이 면류관을 스스로 벗는 때가 있어요. 그 어느 때냐면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에 가보면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태도를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의 그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런 찬양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뭐예요? 우리의 의의 면류관은 스스로 벗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누구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저주의 이 가시면류관은 스스로 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 영광과 존귀의 관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다시 오시겠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며 그 관이 우리 스스로 벗을 날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 관을 벗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그냥 우리의 면류관을 쓰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이 저주의 가시면류관을 주님이 쓰셨기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